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찬양부터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와서 찬미해 주 달콤한 사랑 함께 누리며 보좌 앞에 가자. 즐겁고 즐거워 값없는 은혜여 참 즐겁도다 완전하신 용서 받았네. 주 이름 모르는 자 잠잠하게 두라. 주 백성 은혜 받았으니 기뻐 뛰겠네. 즐겁고 즐거워 값없는 은혜여 참 즐겁도다 완전하신 용서 받았네. 영광의 성에서 정금길 걷기 전 일실과 풍성 달콤함 미리 맛보네. 즐겁고 즐거워 값없는 은혜여 참 즐겁도다 완전하신 용서 받았네. 아픔 다 잊고서 크게 다 찬송해 하늘에 속한 더 좋은 집 향해 나가자. 즐겁고 즐거워 값없는 은혜여 참 즐겁도다 완전하신 용서 받았네. 네, 오늘은 51번째 메시지입니다. 조금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즐겁지 않다, 너무 아프다, 또 어떤 분은 또 매우 통쾌하다, 즐겁다 라는 분도 있을 것인데 제가 절대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저는 아니고요. 어떤 암 수술이라든가 안 좋은 몸의 어떤 부분들을 도려낼 때는 아픈 게 있어요. 그런 것으로 알고 좀 아프신 분들은 좀 참으시고 그것이 도려내면 이제 이게 즐거운 찬송을 부르게 되니까 제가 찬송부터 부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50번 메시지에서 집에다 두고 왔다고 계속 찾던 게 하나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기어이 가졌죠. 그게 이제 스티브 이지트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인데 이분의 글이 출처가 좀 불분명하다 이렇게 제가 생각해서 강력하게 추천을 못하고 그거를 말하자면 사모님이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자꾸 말씀하셔도 제가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건 그렇게 분명한 어떤 정당한 출처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주저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글에 대해서, 이분의 글에 대해서 출처가 없는 건 아니고 이분이 분명하게 그 사이트가 있어요. 이분들의 사이트가 이분 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가 이제 제가 누구한테 받았어요. 현재 지방교회 속해 있는 형제한테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 아들한테 그 사이트 전체를 보내줬고 그 사이트에 있는 글이에요. 영문으로 쓰여 있죠, 물론. 근데 제가 이 글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그리고 자세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글이요, 이 글 분명히 그들 안에 있는 형제예요. 첫째로는, 둘째로는요, 자기가 이것을 감추인 역사 이렇게 말을 썼습니다. hidden, hiding이라고 했어요. hiding history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어떤 사명감 갖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성경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저자가 분명하고 출처가 분명한 거 있어요. 마태복음 분명하죠, 그렇죠? 누가 말해도 뭐 마태복음 마태가 쓴 거예요. 로마서 바울이 쓴 거 분명하죠, 그죠?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쓴 거 분명하고요.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 요한이 쓴 거 분명하고요. 근데 히브리서 누가 써서? 저자가 없습니다. 저자가 누군지를 몰라. 출처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썼다. 누가가 썼다. 바울이 썼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바울이 썼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요. 그러나 학자들마다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성경에 들어가야 하냐 말아야 하냐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책이 히브리서예요. 근데 히브리서를 왜 성경에 넣냐면은 읽어보고 또 읽어볼 때에 이거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다. 위트니스리가 잘 말하는 대로 가스 오라클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 제가 히브리서를 좋아하거든요. 히브리서는 정말 이 세상말 역대급입니다. 이 책은 없으면 안 돼요. 그렇게 중요한 책이야. 근데 이 사람이 쓴 75항목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말까지, 결론까지 합해서 파이널 올까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글을 다시 읽어보고 하니까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글이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뭐 출처고 뭐고를 떠나서 가치가 있는 글이다라고 결론을 짓게 됐어요. 제가 50번 메시지만 하더라도 분명히 독자들이, 청취자들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이거는 그렇게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지 마라 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읽어볼 때 아니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책이다. 글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의 글을 이분의 글이 잔 잉갈 씨의 글도 인용을 했어요. 여러 군데서 인용을 했어요. 근데 잔 잉갈 씨가 사임한 후로
자닌가스의 글은 더 이상 없어요. 근데 이분은 그 뒤에 자닌가스와 갓프레드와 에나임의 장로들이 위트니스가 헤어진 후로 그 후로의 이야기가 있어요. 위트니스의 임종 직전까지 그 이야기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전 이야기는 거의 비슷한데 굉장히 이 스티브라는 사람의 글은 굉장히 중점적이고 핵심적이고 아주 다이렉트하게 썼어요. 글을. 자닌갈은 좀 점잖게 썼어요. 표현을. 필립 리의 비행에 대해서도 이 자닌갈은 될 수 있으면 그걸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쓰려고 애를 썼어요. 완곡하게. 그런 표현이에요. 자닌갈은 성격적으로 볼 때 조금 이렇게 그런 어떤 말을 남의 그 치부를 드러내는 말이라든가 죄악을 드러내는 말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읽어보면은 이 사람은 이 글을 쓴 사람은 앞부분에서 쭉 직선적으로 표현했어요. 뭐 좌우 가리지 않아요. 그냥 그 표현 그대로. 필립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그대로 팍팍팍팍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스티브의 글은 말하자면 뭐랄까요? 좀 더 검사 같은, 검사 같은. 예를 들어서 자닌갈의 글은 그런 어떤 면에서 변호사 같은 이런 글이라면 이 사람의 글은 검사 같은 글이에요. 이렇게 확실하게 죄를 찍어내는 그런 글을 쓴 사람이에요. 이 스티브라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글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사람의 글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할 거예요. 이게 51번 메시지입니다. 오늘이. 그런데 이제 무엇부터 제가 읽으려고 하냐면은 왜 그러면은 그 잔 잉갈이나 갓프레드나 알락 이분들이 왜 사임을 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잔 잉갈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긴 했어도 아주 이렇게 영어로 definitely 하게 explicitly 이건 다 분명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표현 안 했어요. 근데 이분은 분명하게 얘기를 했네요. 이것이 이제 이 사람이 쓴 글의 65포인트인데 네, 아나임의 교회 장로직을 사임한 것에 대해서 잔인갈, 갓프레드, 알락 이 사람들이 왜 사임했냐. 근데 갓프레드가 조금 일찍 사임했어요. 이들이 사임한 건 즉 다시 말하면 필립 리를 치리하고 그러니까 그의 비행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체 성도 앞에 치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갓프레드라는 장로는 내가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의미가 없다라고 사임한 거예요. 그러나 자닌갈하고 알락은 조금 더 있었어요. 그래도 자기들이 책임을 다 하고자 했어요. 근데 그럼 왜 이들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임을 하게 됐냐 하는 얘기를 이 스티브라는 사람이 썼어요. 읽어볼게요. 에나임에 돌아가서 16개 요점으로 교통하는 저녁 이후 논쟁과 프랑스 16개 요점을 제가 좀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이제 일부는 그 16개 요점이 뭐냐면은 갓프레드하고 자닌갈스가 각각 8개 요점씩을 당시의 교회의 문제점을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시에 미국의 그들의 지도 아래는 아나임 교회, 그 교회의 상태 이것을 놓고서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장로들의 입장에서 선언한 문장이에요. 그것이 자닌가리가 8개 항목 그리고 갓프레드가 8개 항목 16개 항목을 했었는데 그것을
발표한 뒤에 일부는 굉장히 기뻐했고 일부는 그렇지 않았어요. 또 하나의 아주 관심거리는 교회 집회에서 위트니스의 차남 필립 리를 다룰 필요성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말하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자세하게 말하는 걸 반대했다. 반대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장로들이 처리를 했잖아요. 그 필립 리를 처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월 27일 날 이게 89년일 거예요. 88년이네. 88년 10월 27일에 7일이라는 건 88년 11월 6일인가 그래요. 근데 10월 27일에 관심을 가진 이에 관심을 가진 5명의 형제들로 구성된 일단의 형제들이 애나임 장로들에게 와서 집회에서 당시에 벌어지고 있었던 공공연한 비판에 대해서 불만을 표명했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88년 그러니까 1988년 12월 20일에 이 장로들 누구죠? 저기 자닌갈, 그 갓프레드 알락 이 사람들이겠죠. 장로들은 11명의 성도들이 서명한 어떤 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어떤 서명한 글이 있을 거 아니야.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 그런데 그 글을 장로들에게 주고 그들이 장로들이 했던 16항목 있잖아요. 16항목을 위트니스리와 그의 사역을 겨냥한 총알이다 이렇게 여기고요. 한 형제가 일어나서 에나하임의 장로들 잔 잉갈스 알락 또 누구죠? 갓프레드 이런 사람들의 지도력을 따르지 않겠다, 인정하지 않겠다 공개적으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필립 리 위트니스의 둘째 아들의 그 비행이 다 알고 계시는가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아니 마이크를 갖고 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절대로 그냥 하면 안 돼요. 이야기를. 그 점을 밝히지 않고 이야기를 하면은 다 알고 계세요? 여기 계신 분들? 우리보다도 필립 리가 어떤 필립 리의 비행에 대해서 왜 이 아나임의 장로들이 그렇게 처리를 해야 했고 거기에 대한 위트니스 리의 태도는 어떠했고 또 아나임 성도들은 어떤 편에 서서 그렇게 했는지. 그걸 얘기를 좀 할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이 필립 리라는 사람은 차남이에요. 위트니스 리의 차남인데 사실은 장남부터 문제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 스티브가 쓴 책에 보면은 앞부분에서 장남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위트니스 리가 1962년인가 그때 이제 미국으로 떠났는데 타이완에서 주로 사역을 한 10여 년 한 거예요. 그때에 큰아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켰어요. 이제 사업을 한답시고. 그래서 엄청난 빚을 지고 그리고 이제 교회의 소유의 땅을 팔아서 그 장남의 사업에서 빚을 진 것을 갚도록 했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장남 이름이 티모티예요. 장남은 티모티가 그냥 사업에서 실패해서 돈을 교회의 땅을 팔아갖고 갚고 그것뿐 아니라 이제 미국까지 와서 이제 그 문서 사역 리빙스트림 처음엔 리빙스트림 미니스트리가 아니라
무슨 퍼블리셔지? 스트림 퍼블리셔. 이제 스트림 매거진 이거를 해서 이제 했는데 문서 사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남빚을 많이 갚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장남은 가는 곳마다 여자들이 있다고. 에? 현지 처들이. 이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장남이에요. 장남의 비행을 그 아버지가 다 감싼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지? 위트니스리.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랬는데 그 후로 1972년도쯤 이 사람이 쓴 거예요. 누구냐면 스티브라가 쓴 건데 맥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맥스라고 하는 사람을 오래된 사람도 압니다. 지방교 오래된 사람들은 한국에 왔었고 이게 이제 70년대 중반에 그 맥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그 미국에서도 내가 볼 때는 좀 유력한 그런 스피커였어요. 스피치를 잘한다고. 그리고 잘생기고. 그때 당시에 위튼실이하고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였고요. 그래서 맥스를 위튼실은 아들같이 여겼다. 그리고 맥스는 위튼실을 아버지처럼 여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이 사람이 기록한 18번인데. 그런데 그 맥스라고 하는 사람은 기질이 좀 굉장히 와일드한 기질이 있어가지고 좀 교회들에게 좀 어려움을 준 것이 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저도 이제 유진 그루라고 친했다 했잖아요. 그 유진 그루라가 한 번은 나한테 그러더라고. 위튼시리가 맥스 레퍼포드라고 이름이 맥스 레퍼포드. 맥스에 대해서 얘기를 뭐 나한테 많이는 안 해도 그냥 몇 마디 하더라고. 위튼시리가 맥스에 대해서 저 사람은 뭐하고 같으냐면 바로의 병거의 준마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유진 그루라가 나한테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성격을 좀 알겠죠. 그렇지만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뭐 제2인자처럼. 근데 맥스하고 위트니스리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위트니스리의 둘째 아들인 필립 리에 대한 거였는데 1974년쯤에 리빙 스트림 미니스트리 이전에 스트림 출판사 매니저가 되었었어요. 누구? 아들 필립 리. 근데 한 보고서가 NIM 장로들에게 전달됐는데 그것은 필립이 한 자매를 리빙 스트림 사무실에 껴안고 아이고 이거 뭔일 건데 이거 그것을 보았다는 것이다. 근데 둘 다 결혼한 사람들이었다. 응? 그래서 맥스가 책임을 지고 이 소식을 들고 위트니스에게 가서 강하게 요구했는데 그것은 필립과 이 가족이 이곳을 떠나 타이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요구는 누구의 요구? 맥스의 요구는 위트니스의 승낙을 얻어내지 못했다. 그리고 그날 맥스에 의하면 끝이 시작되었다. 필립과 그 자매는 계속 함께 그 사무실에서 리빙스턴 미니스에 일했기 때문에 형제들은 시간이 갈수록 아주 염려했다. 근데 맥스는 스스로 그 이야기를 바닥까지 캐냈다. 맥스는 그 자매 붙들고서. 그래서 이제 그는 필립과 점심을 먹으러 나가서 그는 누구? 맥스가 같이 밥 먹자 해가지고 식당에 나가가지고 이 문제를 놓고 그하고 마주했고 그러나 필립은 그 보고서를 부인했고 엄청 화가 나서 식당에서 거의 싸움이 일어날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 장로들은 그 자매에게 갔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 보고서가 다 사실임을 시인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86년, 87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은 첫 번이 아니야. 86년, 87년도는 그 어떤 자매가 이제 자기가 당했다고, 성적 추행을 당했다. 예. 뭐 자세하게 기록은 내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아니, 남편이 총을 들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게 86년, 7년 요새 또 있었던 일. 87년도에 그 87년 11월 정도에 저기 잔인갈과 그때는 잔인갈이니까 맥스는 벌써 이미 떠났고 10년 전에 이 일 때문에 맥스는 떠난 거예요. 이 일 가지고 위트니스하고 안 맞으니까 아웃 시킨 거죠. 맥스를. 자기 아들은 보존시키고. 근데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한 10년 후에 86년, 7년 요때쯤 다시 한번 일어난 거예요. 이 일이. 그러니까 또 다른 자매 일이네요. 그렇죠. 거의 10년 10년 이상 후니까. 간격이 있는 거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얘기에 의하면 한 자매가 아니에요. 한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러고 어디 사무실에 대만의 무슨 사무실에는 포르노 잡지가 있었다라던 동 그걸 치워야 되었다는 동 여러 가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제가 그랬잖아요. 구약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불량자라고 했다고. 근데 이 위트니스라는 분은 그 두 아들이 첫째 티모데, 둘째 필립 이 두 아들이 불량자들이라고 내가 말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것의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누구지? 맨 먼저 맥스죠. 맥스 레포포트. 그 사람이 한국에 왔었어요. 한국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걸 내가 들었다고. 한국에 와서 딱 아주 보통 아주 건장하게 카리스마 있게 생겨서 God has a purpose 해가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럴듯하더라고. 그러더라고. 제가 그때가 뭐 20대였으니까 반도유스 호스텔이라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이 모였었는데 그때 와가지고 미국 사람이 멋있는 미국 생긴 사람이 아주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위트니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을. 그래서 이제 10년 전에도 있었다. 그러니까 그게 잔인갈과 갓프레드 이 사람들이 맨 먼저는 잔인갈이 들었고 그 어떤 자매가 와서 이런 일이 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는 거 아니야? 그거는 1987년 일이에요. 1987년 일이요. 이거는 맥스는 1974년. 74년? 그때쯤이래요. 그때쯤일 겁니다. 그러니까 1974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맥스의 1974년 맞습니다. 1974년. 맥스의 권면을 위트니슬리도 안 받아들이고 받아들였어요. 필립도 안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여요. 오히려 화를 내고 싸웠죠. 싸우고. 그다음에 맥스는 축출되고. 그러니까 그때 싹을 잘라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게 계속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막 그렇다고 꽃을 봐야죠. 피우고 열매를 맺어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알코올릭 알코올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알코올 문제가 있습니다. 필립. 그 문제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알코올 문제가 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위트니스리는 아들을 감싼 거 아니에요. 감쌌고 아들을 반대하는 사람을 내쫓은 격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그 아들에 대해서 맞선 게 잔인갈, 갓프레드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아들 때문에 갈라서게 된 거예요. 위트니스는 아들에 대해서 손 떼라. 내가 처리할 것이다. 너네들이 아들한테 아들을 다룰 자격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죄가 없느냐? 너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나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우리 모두 죄를 지을 수 있고 이거 위트니스가 잘하는 말이거든. 그것도 어떤 면에서 사실 맞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뭐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죄진 사람 내쫓으라는 또 그 말은 뭐야? 그렇게 우물우물해서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고 그분은 갈라디아 6장 1절을 얘기하면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온유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죄를 지은 자를 바로잡고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바로잡아줘라 이걸 이제 얘기한 거고 이 저 누구죠? 그 인자 아닌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고린도서 5장에서 7일 한 거고 7일 안 할 수도 없었어요. 성도들이 막 들고 먼저 일어나 갖고 집회에서 3, 40명이 성도들이 7일을 해버리니까 필립 리를 그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장로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 보고서를 다 갖고 있는데 그리고 자녀가 혼자 들은 것도 아니고 그 자매가 처음에는 이제 자녀간한테 와서 하더니 자녀간이 별 어떤 반응이 없자 갓프레드라는 장로 둘을 앉혀놓고서 자매가 다 세세하게 말아들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사실이 아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그다음에 위트니스가 그 부부가 아니라 그 남편을 만났어요. 그 총 들고 왔던 사람 있잖아요. 그 남편을 만났다고. 어쨌든 교회 형제니까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참 그 자매에 대해서 자매가 같이 있었나 없었나 어쨌든 없었지. 뭐 있는 것이 좀 불편할 것 같다 해서 참석 안 시킨 것 같아요. 남편만 불러가지고 자녀인갈도 있고 있는 데서 참 자매가 리빙스트림에서 오랫동안 아주 주요한 그 직책을 맡아서 수고를 했대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 자매의 수고에 대해서 참 치하하는 말을 위트니스가 하고 고맙다고 그리고서 정말 미안하다고 하고 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한마디 저기 하자면 이제 제가 거기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자매가 그 말하자면 이 문서 편집 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계속 해오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맞아요. 그런데도 필립한테 그렇게 당하면서도 이것은 당하는 거지. 이게 추행을 당한 거고 어쨌든 당한 거였는데도 서로 좋아한 게 아니에요. 항상 절대 아니에요. 고통스럽고 수치스럽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우리나라에서 뭐 있었던 뭐 박원순 씨나 무슨 뭐 저 안희정 씨나 이런 거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위력에 의한 성폭력 딱 말하자면 성폭력 그런 그거예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자매는 이상수 형제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썼어요. 제가 조금 이야기하자면 왜 그러면 그동안 그 오랫동안 이야기를 안 하고 했냐? 있었느냐 그랬더니 이것을 말하면 위트니스 리 사역에 이 그 뭐랄까 흠이 갈까 또는 그게 너무 두려워서 그걸 그걸 위해서 말을 하지 못했다라고 않았는데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근데 나중에는 참을 수가 더 이상 없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제기한 그 장로들 미국인 장로들 이들에 대해서 이게 불평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들에 대한 장로들에 대한 공공연한 불만을 표명했어 이들에게. 그러면서 너네들 자닌갈스 장로들 너네들의 지도력을 따를 수 없다. 우리는 앞으로 왜 그래? 이들은 그 위트니스리의 그것을 그 입장을 이렇게 보호하고 감싼 거죠. 위트니스리와 그 아들을 감싼 거죠. 그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 장로들이 그런 것들을 치리한 것과 성도들한테 공공연하게 드러낸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지도력을 장로의 장로직을 인정할 수 없다.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16개 항을 갖다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것을 위트니스리와 그의 사역을 겨냥한 총알이다. 이렇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미노르 첸이라는 사람은 그 형제들의 입장을 강력히 지지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장로들을 따르지 않겠다고 주장했던 그 형제들이 그것을 장로들에게 말하기 전에 위트니스리를 만났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트니스리랑 상의하고 그런 다음에 그 장로들에게 우리는 당신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이제 제 얘기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사임하게 됐냐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에나하임에서 일반화하려고 애썼지만 끼어든 형제 무리는 장로들의 인도를 인정하지 않는 많은 성도들을 대표했습니다. 장로 직분은 존경받지 못하고 명목상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이 형제들에게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장로직을 지속할 수 없는 비통한 상황이라고 느꼈습니다. 1989년 3월 14일 화요일 자닌갈 갓프레드 알락은 아침에 교제하고 기도한 후 함께 점심을 먹었다. 그들은 장로로서 그들의 지역에서 계속하는 것이 소용이 없고 그들의 모든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 반대하는 그룹과 그 지지자들에 의해 훼손될 것이다. 그리하여 89년 3월 19일 주일날 아침에 잔 잉갈스는 교회 장로 직분에서 물러나겠다는 그들의 결정을 발표했고 갓프레드는 이미 사임했고 잔 잉갈과 알은 교제를 유지했지만 그때 사임을 한 거예요. 그때. 이것이 이제 이 장로 직분에서 물러난 것에 대한 이제 대체적인 그 서술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죠. 50번 메시지에서 유럽의 교회들이 위트니스리하고 그들을 떠났다. 이 얘기를 했죠, 제가. 위트니스리에 단절했다. 그 편지를 받고 위트니스리가 굉장히 화를 냈다. 이 얘기했죠. 그러면서 위트니스리가 자닌갈과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라. 이 얘기 들었죠. 그래서 이 형제들은 우리가 왜 편지를 써? 이렇게 하고 편지를 안 썼다는 얘기를 했죠. 근데 그 편지 내용을 좀 읽어드리려고. 6개월 전, 그러니까 1988년 9월에 잔소와 유럽의 9개 교회 장로들은 리빙스턴과 약 3년간의 투쟁을 하고,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편지 쓴 게 아니에요. 이들도 3년 정도를 뭔가 계속 스트러글링을 한 거야. 그러면서 스트러글이라고 분명히 썼네. 그러니까 3 years of struggle with LSM 이렇게 썼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서로에 이렇게 교정하려고 하고 한편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이런 스트러글링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한 뒤에 이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Dear Brother Witness Lee 이렇게 하고서 위트니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최근 여러 목격자들을 통해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언급된 중대한 부도덕과 기타 죄가 귀하의 아들 필립 리, 귀하의 사역 사무실에서 일하는 자가 오랜 기간에 걸쳐 한 번 이상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를 저질렀다고? 중대한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언급된 중대한 부도덕과
기타 죄악 이것을 얘기하고요. 한 번 이상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깊이 혼란시켰습니다. 귀하 누구지? 위트니슬리. 귀하와 귀하에 가까운 동역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이 아니라 은폐한 사실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당신과 당신의 동역자들은 최근 몇 년 동안 그가 교회 일에 개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를 승진시키고 프로모트 시켰다고 몇 번 나왔죠. 승진시키고 또 높였습니다. 이 승진의 절정은 1987년 6월 타이페이에 있었던 당신의 장로 훈련에서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당신의 동역자 중 일부는 필립 리의 영향과 통제 아래 있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죄악을 범하는 사람 밑에 당신의 동역자들 일부가 그의 영향과 통제 아래 있었을 뿐 아니라 공개적으로 많은 지방교회의 장로들과 젊은이들을 누가 인도하고 있었다고? 필립 리가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을 위하여 필립 리의 동일한 영향력과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죠. 1986년 당신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 위튼시의 이름. 누구를 위하여? 위튼시를 위하여. 예. 필립 리의 동일한 위튼시와 같은 동일한 영향력과 동일한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 누가? 교회들이, 동역자들이, 성도들이 말이에요. 예. 1986년 5월에 귀하의 사무실에서 귀하를 대신하여 유럽으로 파견한 5명의 형제가 이곳에 와서 같은 일을 하려고 했다. 무슨 일을? 그러니까 필립 리의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유럽에 자기들한테 와서도 그런 세기린이 뭐니 그때 당시에 유티니스가 하려고 했던 그것을 거기서도 와서 하려고 했다. 이 뜻이에요. 유럽 형제들이 쓴 거예요. 유럽 대표들이. 타이완에서 당신의 훈련에 갔던 우리 젊은이들도 같은 것을 간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럽에서도 그 타이페이에 갔던 훈련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젊은이들이 돌아와서 유럽에 있는 교회들에게 자기 대표들에게 같은 것을 간증했다. 그래서 다 들은 거죠. 그렇게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해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방교회 형제자매들 앞에서 그리스도인 대중 앞에서 그리고 주님의 간증을 위해 우리는 양심에 의해 당신의 일에서 그러한 죄와 행동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편지 내용이에요. 이게 유럽의 장로들이 쓴 편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들은 그런 죄에서 우리를 분리시키겠다. 그러니까 교제 안 하겠다. 앞으로 관계를 정리하자 이렇게 한 거죠. 이 편지를 받고 위트니스가 굉장히 화를 내면서 NIM의 장로들, 자닌가사 이런 분들한테 이 유럽의 교회 편지 써라 빨리. 돌이키게. 우리 일이 없다. 우리 문제 없는데 왜 그러냐? 라고 편지를 쓰라. 그럼 자닌가스나 가트레나 이래서 쓰겠어요? 아니 자기들 앞에 그 당한 여자가 와서 그렇게 눈물로 일발을 하고 그 형제도 총을 들고 들어간 적이 있고 어쨌든 그 형제도 순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순간 분이 나니까 총 들고 들어가서 쏴버릴까 하다가 어떻게 그 사건 안 일어나고 그러나 이제 위튼시가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이 자닌가스 글을 읽어보면 그래요. 축복을 선포했다고. 위튼시가 축복을 선포했다고. 그리고서 이제 빌 말론이라는 장도 있어요. 빌 말론. 빌을 갖다가 굉장히 어떤 날은 위튼시가 굉장히 칭찬했다. 이 사람 같은
이 사람은 나하고 함께 서 있다 막 어떤 날은 미튼시리가 띄우더라는 거지. 저 사람 왜 저러지? 예? 타이터스 추도 그런 소리 했대. 저런 거 처음 봤네. 예? 미튼시리 어떤 형제도 저렇게 예? 예. 뭐 칭찬하고 막 그렇게 지지하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저러지? 예,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제 빌이라는 사람이 잠깐 위트니를 만났는데 위트니 마음에 드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때 조금 약간 좀 위트니가 좀 약간 예? 이들 말에 의하면 막 별 얘기도 다 했잖아요. 그 사람 저 사람 정신이 나갔나 막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예? 그때 좀 힘들었을 때요 위트니 소리가. 조금 위로가 되니까. 그냥 위로가 되니까 막 또 이게 그러니까 예, 그 누구지 워치만니의 말에 의하면 완전 혼에 속한 사람 위트니 소리. 예? 나는 워치만니의 그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 혼에 속한 사람의 특징, 뭐 육체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특징 다 읽어봤는데 그거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예? 워치만이 그거는 잘못한 거야. 그렇지만은 그것에 의한다면 혼에 속한 사람 위트니스. 예? 예. 아시겠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69번에 보면은 1990년 3월에 예? 이게 1989년에 이제 이런 막 그 혼란스러운 상황 있고 이들은 내려놓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90년 3월에 자닌갈, 빌 말론, 잔소, 조세풍 등은 장로들과 동역자들에게 전한 메시지에서 위트니스리 형제의 권고에 따라 캘리포니아에 있는 45개 교회에서 격리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별로 오랜 시간이 안 걸려서 위트니스 이들을 어떻게 해서 정리한 거지. 정리한 거예요. 자닌갈, 잔소, 조세풍, 빌 말론. 45개 교회에서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 있는 45개 캘리포니아의 교회가 많았네요. 45개 교회에서 격리되었다. 그리고 서말레이시아와 타이완의 교회들이 그 뒤를 따랐고 사실상 모든 교회들이 격리 정신을 따랐다. 격리라고 하는 건 쿼런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코로나 막 있을 때 격리 이렇게 하고 외국에 가면 격리 이렇게 했잖아요. 그걸 쿼런틴이라고 그래요. 이 형제들은 그 위트니스들을 전복시키려는 음모의 주모자들로서 주모자라는 말을 링 리더 이렇게 표현해요. 영어로. 이 사람들을 이 위트니스리의 사역을 전복시키려는 음모라고 하는 건 영어로 컨시파이러스라고 해요. 음모의 주모자로 이 위트니스에 지목되었고 나병 환자로 지정되었으며 나병 환자, 레프로스, 문둥병자로 지정되었으며 교회 생활에 부적합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거는 이제 이 형제의 얘기예요. 스티브라는 사람. 이 형제 누구죠? 장로들. 누구도 음모의 주모자는 고사하고 음모에 빠져 있다고 느끼지 않았다 이렇게 씁니다. 다만 당시에 회복의 필요에 대응하고 있다고 느꼈다.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왜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회복. 자기들을 주의 회복이라고 한다고 지금도. 이게 무슨 회복이에요? 이게 이제 사람 건강으로 따지면은 건강이 안 좋았다가 건강이 이렇게 병이 나을 때를 회복됐다 그러잖아. 이게 지금 병이 들어도 아주 잔뜩 들었는데 무슨 회복이냐? 참네. 난 회복이라는 말 좀 안 썼으면 좋겠더라고. 유명사가 됐어요. 제가 볼 때는 회복이라는 말이 어떤 진행적인 어떤 동사가 아니고요. 그들의 고유 명사예요. 회복. 그냥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성경에 가르쳐요. 그런 어떤 저기 뭐야 겉으로 우리는 어떠하다.
그런 회칠한 무덤 같은 일을 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하잖아. 어? 그럼 자기들이 속이 지금 부패했다. 그러면 우리는 부패교회 이래야지. 무슨 회복교회야? 병이 들었다. 그러면 병든 교회라고 하지 회복교회라고 하냐고. 병이 들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이름을 그렇게 붙이면 안 돼. 예? 뭐라고? 지방교만이라고만 하기에는 좀 너무 아쉬워서 회복이라는 것까지 붙였다? 아이고 그것까지 내가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제 각각은 1985년에 조세퐁과 함께 홍콩에 시작된 리빙스트리 미니스트리 작전의 방해 활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리빙스트리 미니스트리의 간섭 전략에 대한 많은 불만은 86년, 87년, 88년, 89년에 이어졌다. 위트니스는 이러한 불평을 잘 알고 있었고 내가 위트니스가 필립에게 교회를 간섭하지 말라고 10번이나 말하였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각 그 장로들의 불평을 필립에 대해서 그 교회를 왜 간섭하냐, 그 사람 그런 이러한 부도덕한 사람이 왜 사역과 교회를 간섭하고 동역자들을 관리하고 그러냐. 그냥 비즈니스, 리빙스턴 미니스트는 비즈니스니까 거기에 뭐 사업을 관리한다면 오케이, 됐어, 오케이. 그런데 왜 교회와 사역까지도 그 관리하게 만드냐라고 불평을 한 거지. 그런데 위트니스는 내가 10번이나 얘기했다. 교회를 간섭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그는 걸림돌을 제거하지 못한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기보다는 그 아들을 그 걸림돌을 완전히 제거를 못했다는 거야. 이 위트니스는 아들의 그러한 오버스텝 하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역에 영향을 미치는 이 장로들이나 교회나 이런 사람들이 참 마땅히 어떤 받지 않아야 할 그런 대우를 지금 어떤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필립이라는 영적이지도 않고 진리에 속하지도 않고 오히려 죄의 범죄에 연루된 사람의 영향을 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해야 되는데 10번이나 말했다고 하지만 그걸 제거를 못하고 그리고 자기의 실패는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지적한 장로들을 정죄했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990년 90년에 제가 어제 이제 그 퍼멘테이션 발효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그 책 제목이 이거는 제가 있을 때이기 때문에 이 책을 봤어요. 뭐 쿼런틴이라는 말도 들었었고, 그래갖고 이제 이걸 이제 알았어요. 이제 이게 P라는 말이 마지막에 있는 말이 아니라 Fermentation of the Present Revelation, Revelation은 무슨 소리, 엉뚱한 소리. Rebellion에서 Fermentation of the Present Rebellion 이게 이제 책 제목인데요. 그 책을 1990년에 위트니스가 전한 메시지를 그러니까 그게 메시지가 1980년대 후반에 86, 87, 88, 89 요때 그때에 일어났던 잔인갈 잔소 조세퐁 그때 이제 가트프레드 알락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기 위트니스에게 건의하고 상의하고 협의한 이런 모든 얘기들이 뭐가 되냐면은 그걸 뭐라고 했냐? 그것을 이제
이제 거역이다, 리벨리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네 형제는 결국 위트니스와 리빙스트림 대표자들과 함께 그들의 고통에 대한 그동안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어요. 이 형제 이 장로들은 고통에 대한 인정이 없이 영어로 읽으면 with no acknowledgement given of their sufferings with witness Lee and Livingston representatives. 그러한 회복 무리 가운데서 그 이름이 이제 어쨌든 그 단체 이름 회복이라고 했잖아. 그 회복 무리 가운데서 quarantined 격리됐다. quarantined in the recovery.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무리 가운데서 격리가 되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리빙스턴 미니스의 개입, 조작, 강탈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반역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반역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 자신은 반역자와 반역자의 지도자로 알려지게 되었다. 영어로 읽어볼게요. Their reaction of the interferences, manipulations and usurpations of LSM became known as the rebellion. They themselves became known as the rebellion ones and the leaders of the rebellion. 그러니까 rebellion, 그러니까 반역의 지도자들로 알려지게 됐다. 그래서 이제 그는 나중에 위트니스죠. 그 책에서 그 책은 뭐죠? Fermentation of the Present Rebellion. 한국말로 번역하면 현재 거역의 발효라는 건 발효된다, 퍼져나간다 그런 거죠. 문둥병 같은 게 퍼져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그 책의 분열적인 활동에 대한 모든 보고자들 비난하면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어떤 것도 문제를 제기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어떤 것도 문제를 제기하지 마라. 이후로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 지도자들은 그들의 한 마음 한 뜻을 지켰다. 그들은 또한 이제 그렇게 그들을 정리하고 그들이 틀렸다. 반역자들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한 마음의 한 뜻이라는 그 수위를 그건 진짜 그다음 얘기. 그들은 또한 지방 교회들에서 그 혼란에 성경이나 그렇게 외우셔. 이런 거 뭐하러 그런 걸 외워? 아니 그 표현이 너무 적절하다. 아이고 참. 그들은 또한 지방 교회들에서 그 혼란의 시대에 만들어진 수위를 오늘날까지 간직하고 있다. 이랬어요. 수위. 그러니까 그렇게 덮여진 그 시체를 덮는 걸 수위라고 하잖아. 그렇게 많은 더러움을 더러운 죄악들을 덮어놓은 수위로 덮어놓은 것을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렇게 해서 지키고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제가 그다음에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댓글을 보니까 어떤 댓글에 어떤 형제가 자기 부인이 그러더래요. 근데 그건 그의 형제한테만 들은 건 아니고 그 형제가 자꾸 이제 지방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막 말하니까 부인은 지방교회에 적극적이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그 형제 부인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남편 말을. 말을 안 들으면서 남편이 계속 이제 이렇게 자기 생각에 삐뚤어 나가고 지방교회에 대해서 자꾸 탓하고 그러니까 당신이 모자랐다고 그렇게 떠드냐. 계속 이제 이게 부인의 태도야. 그러면서 이제 형제한테 결정타를 하나 날리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여보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것이므로 주님께서 해결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이 걱정하지 마. 주님이 해결할 거야. 주님의 교회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일면 일리가 있는 것 같거든. 그렇잖아?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내가 조금 얘기를 좀 하려고. 왜 그러냐면 그 자매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지방교회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제 말 좀 잠깐 들어보세요. 예? 제가 이건 성경이 아닌데요. 예? 내가 지방계 있을 때에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일부 공감하면서 말을 하는 거야. 예? 왜냐하면 내가 있을 때 그때가 이제 80년대, 예? 90년대 초반 그때만 해도 저도 이 자매처럼 생각을 했었어요. 어? 아무래도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곳인데 예?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을지라도 악은 점점 물러나고 점점 좋아지겠지. 예? 점점 주님께서 교회를 당신의 교회로 참 참되고 진실되게 좋게 개선시키고 만들었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요, 제가. 근데 이제 상황은 점점 악화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나는 이제 경영학을 했었잖아. 그래봬도 제가 경영학 석사잖아. MBA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MBA라는 건 마스터 디그리 오브 비즈니스, 마케팅. 제가 마케팅이 전공이니까. 그래서 이제 MBA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경영학 석사라고. 그러니까 최소한도 뭘 하냐면은 경영학에 그 주워 들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도 들은 거 있을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토마스 그레샴이라는 사람이 1519년부터 1579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그게 그 사람이 영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게 그레샴의 법칙이다 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래서 구축한다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몰아낸다는 뜻이에요. 쫓아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bad money는 뭐죠? 나쁜 돈, 악화. 나쁜 돈이 drives out good money. 좋은 돈을 배척해낸다, 몰아낸다. 이런 학설이 있어요, 경영학에. 근데 내가 그때 당시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경영학에 들었던 이 생각이 나. 어떻게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는 게 아니라 몰아내는 게 아니라 점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지? 왜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히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역사를 해갖고 좋아지게 해야 되는데 점점 반대로 가더라고. 이 말씀이 아니라 이 학설이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이제 뭐 이것까지 뭐 경영학까지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성경을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아시죠?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서신인데 교회가 점점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좋아진 게 아니야. 1장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유를 네가 아나니. 이게 뭐가 좋아졌어? 시간이 가면 교회가 좋아질 것 같은데 아니잖아. 바울을 버렸다. 그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느니라. 몇몇 사람이 주동이 돼갖고 바울 사도의 사역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뭐가 좋아져요? 시간이 갈수록 처음부터 좋아진 게 아니잖아. 그치? 그다음에 2장 16절이에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더 나빠지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란 한 가지 19절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어? 그러면서 그 밑에 너는 천박한 그릇도 많으니까 나무와 질 그릇도 자신을 깨끗게 해서 귀한 그릇이 돼 갖고 자신을 분별해라. 이런 말씀이 디모데후서에 있는 거죠. 좋아지지 않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도 7교회가 대부분 좋아졌습니까? 좋은 교회는 한두 개밖에 없어요. 실제로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는 빌라델비아 하나야. 나머지는 전부 다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소망은 좋아진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니까 주님께서 언제 어떻게든지 회복할 테니까 당신 걱정하지 마. 당신이 뭔데 그리 잘났다고 떠들어. 이런 소리를 하는 그 부인의 말은 그렇게 믿을 만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이 어떤 경우는 회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 제이엔 다비 말도 일부 일리가 있어요. 한번 이렇게 부패하기 시작하면 그게 다시 회복되기는 교회가 어렵다는 거지. 계속적으로 부패로 나가지 그게 다시 회복되기는 어렵다는 거지. 이게 제이엔 다비가 말했던 거거든요. 특히나 그런 세대주의 같은 교회들은 이 법칙이 그대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일반 교회는 보편이잖아요. 보편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보편이니까. 근데 이 세대주의 같은 교회는 자기들만이다. 우리는 정말 깨끗하게 교회를 진짜 이 바벨론에 속하지 않고 음료에 속하지 않고 부패에 속하지 않고 깨끗한 교회를 건축할 거다라고 시작한 교회마다 초기에 조금 좋다가 대부분 초기에는 조금 좋다가 점점 부패해져서 나중에는 완전히 부패하게 된다고. 이거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다은아 할아버지 지금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다. 방송한다 지금 할아버지를 좀 도와줘라.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이 자닌갈이나 이런 사람들이 장로직을 사직한 것이 정말 나쁜 의도로 정말 이 사람들을 거역하고 이럴 마음으로다가 물러난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걸 좀 읽어드릴게요. 3월 17일 금요일 저녁에 이것이 이제 89년이에요. 1989년. 이게 3월 14일이라고 했는데 이때쯤 3월 달이에요. 3월 달에 알락 갈프 가트프레드 이제 그리고 자닌가 이들은 교제하고 아침에 교제하고 기도하고 점심 식사하고 이때가 정말 결정적인 시간이었다고 말했네요. 그러면서 더 이상 아네마에서 장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헛되고 부정직하다는 게 나의 느낌이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그런 어떤 상태를 지속하는 것은 위선이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는 교회의 흐름을 바꾸거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을 자유롭게 따를 수 있는 보편성을 성도들과 함께 실천할 수 없었다. 이러한 고려사항들로 인해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갓프레드하고 알락도 모두 동의를 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대하고 결정적인 것이었다. 그러면서 나는 로스앤젤레스 교회에서 12년, NIM에서 15년 동안 장로였고 이 기간 내내 위트니스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이 결정은 우리의 삶과 교회 행로를 바꾸겠지만은 자기들이 내려놓는 게 그 결정이 주님의 것이라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날 이제 3월 17일이에요. 이제 14일 3일 후에 금요일 저녁 안락과 나는 다른 장로들 미노르 첸과 필립 린, 필립 리하고 필립 린이 달라요. 필립 린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이제 두 장로예요. 중국인 장로 미노르 첸, 필립 린을 만나서 장로직을 사임하겠다는 의도를 밝혔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고 즉시 위트니스리에게 알리라고 권했다. 그것은 우리 의도한 바였고 다음날 편지로 알려줬다. 위트니스에게. 그리고 이제 편지는 부록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제가 편지 못 읽었습니다. 3월 19일 주일 아침에 집회가 끝날 때 일어나서 장로직을 사임하기로 한 우리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행이 우리의 비전과 다르고 거기서 벗어났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 우리의 비전은 동일했고 가르침도 대부분 동일했고 진리는 항상 동일하지만 우리의 실행은 달랐다. 나는 우리가 주님의 회복이라고 부르는 것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진술을 포함시킨 다음 사임의 결정의 이유와 기초를 여러 가지 요점에서 이야기를 했다. 22분 동안 세세하게 하지 않고 간단히 말했다. 1. 지역교회보다 일이나 사역의 건축에 중점을 뒀다. 사역은 장려되고 높여지고 세워졌고 교회는 그 과정에서 크게 고통을 겪었다. 2. 특정 지도자와 조직 주변의 성도들과 교회들을 연합시키기 위한 큰 노력과 장려하는 것이 있었다. 3.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사역의 부담을 준수하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실행이 완전히 균일하고 서로 통일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압력을 받게 됐다. 88년 2월에 우리는 417명의 다른 장로들과 함께 교회와 일치하여 우리가 사역을 절대적으로 따를 것이라는 데 동의하며 위트니스 사역의 인도가 우리의 하나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을 깨달았다는 데 동의하는 417명의 다른 장로들과 함께 서한에 서명했다. 내 그 서약은 읽어드렸잖아요. 읽어드렸죠? 위트니스를 무조건 따른다. 그분은 총사령관이다. 이거 한 거. 커맨더 인 치프. 그리고 어떤 합법적인 것이라도 의견을 제시하지 마라. 우리는 따른다. 따르는데 7가지 에베소서에 있는 사장에 있는 하나 외에 뭐 데퓨티 오토리티라든가 사역, 위트니스의 사역과 사역의 사무실, 심지어 필립 리가 지도하는 사역의 사무실, 리빙스턴 미니스트리 거기와도 하나 돼야 된다. 이게 7개 하나, 일곱 하나에다가 추가돼야 할 것들이다라고 해서 전체가 417명이 사인하는데 자기도 사인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닌갈도 이 문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에 서명한 것을 크게 후회했고 나는 내 서명을 철회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리고 5번 적어도 실행에 있어서는 교회와 일의 중앙 집중화에 강조점을 두었다. 6. 교회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가 있었고 그다지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매우 간접적으로 행사되어 주님으로부터 직접 인도함을 받기 어려웠다. 7. 교회 역사에 따르면 종파는 한 명의 인도직분 아래 성도들이 소속되면서 훈련센터가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 또한 그렇게 가고 있었다. 8.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의하면 위트니스리는 그분의 부분에 크게 감사하지만 그는 기록된 내용에 지나쳐 높여지고 영광을 얻었다. 9. 이 위트니스리와 그의 사역은 우리 가운데 큰 문제와 분열의 요소가 되었다. 10. 우리의 나아감과 성도들과 교회의 관계는 리 형제와의 관계에 의존하도록 만들어졌다. 이것이 끝나면 하나의 근거는 다른 것으로 대체된다. 11.
우리의 하나의 근거에 관한 가르침을 분열적이고 종파적인 방식으로 적용하여 다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자신을 분열시켰다. 이것은 부적절한 태도와 진리의 적용 때문이다. 지역교회에서 다른 그리스도인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다른 성도들의 수신에서 나타난 것처럼 좁고 작아졌다. 다른 그리스도인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그들을 작게 보고, 다른 그리스도인이 뭐야? 일반 기독교요. 그들을 작게 보고 우리가 우월하다고 생각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르침이나 슬로건이 아니라 실제이다. 13.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으로 영문 밖으로 그분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분의 양을 모든 우리에서 10장 요한복음 10장이죠. 우리 안에서와 영문 밖으로 부르시어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게 하신다. 14. 우리의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 전체만큼 커야 한다. 그보다 작은 어떤 하나도 우리는 떠나야 하며 그것을 지켜서는 안 된다. 15. 우리 모두는 지역 행정부를 갖기 위해 교회 가운데서 그분의 인도를 위해 주님께 직접 나가야 하며 동시에 다른 성도들이나 다른 교회들과의 적절한 교제를 유지해야 한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그 다음 16. 대리 권위에 관한 지나친 강조와 왜곡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성도들과 그들의 양심을 따르고 그들의 영과 하나 되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고 때로는 그들의 진정한 관심사를 말하는 걸 두려워하게 했다. 17. 내면의 기름 부음보다 더 많은 방법을 강조하고 내면의 경험보다 외부의 큰 성공이 너무 많았다. 18. 마지막이네요. 새 길에 대해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다만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 싶었다. 사실상 이러한 것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새 길이라고 많이 하는데 새로운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나는 우리의 요점을 바탕으로 우리는 장로직에서 사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수 없고 우리는 여러분을 이런 식으로 이끌 수 없다. 지금 말한 18가지의 얘기 그걸로 인도할 수 없다. 이렇게 인도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어떤 방향을 취하려고 할 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장로들로서 우리는 여러분을 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없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한다. 주님은 그걸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관심하고 또한 우리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기도 안에 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기도들 안에 있을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한다. 안락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성도라도 괴롭혔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분명히 여러분 중 어느 누구라도 괴롭히려는 의도는 없었다.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함께 지체된 자로서 여러분과 교제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하고 안락도 일어나서 11분 동안 장로직분에 대한 그의 내면의 느낌을 매우 진실하고 감동적으로 말했다. 이랬습니다. 자,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러한 말을 어떻게 반응했다고? 어떻게 반응했다고? 반역자라고. 이렇게 반역자라고 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사임한 사람들. 그래서 문둥병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시간이 한 5분 10분만 더 할게요. 제가 이제 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분은 그 자기의 말을 뭐라고 했다 했지? 뭐라고 했다고 했어 내가? 가스 오라클이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신탁, 하나님 신탁.
이제 어제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그는 자신이 성령에 대해 사용한 칭호인 과정을 거친 삼위일 하나님 안계신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영을 언급하면서 예. He referred to the title he has used for the Holy Spirit, the all-inclusive Spirit of Christ, as the consummation이만 보니까 consummation of the process triune God. 근데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and asked who made such a title. 누가 이걸 만들었냐 이런 말을. 예? 예,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뭐 완성된 과정을 거친 삼위일 하나님의 뭐 영 뭐 이런 거 이런 말을 누가 만들었냐? 웹스터냐? 웹스터 대사전 영어 그 사전에 있냐? 이런 말이 예? 그러면서 he answered his own question. 그의 답변에 스스로 대답하기를 that Lee 그건 리가 했다. Lee has to be famous. 그 리는 위트니스죠. 자신을 말하는 거야. 유명하게 대한 리 must have the credit. 리는 반드시 신망을 얻어야 된다. 신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if you listen to me, 여러분들이 만일 내 말 듣는다면 you do not listen to Lee. 여러분 위트니스 나에게서 듣는 게 아니라 you listen to the very God in His oracle spoken by me. 그러니까 당신들은 나에 의해서 말해진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 God's oracle, His oracle, 그 하나님 그분의 말씀 안에는 바로 그 very God, 하나님에게 직접 듣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A little later in his message, he said, "Going with God's oracle."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과 함께 간다면 surely there is a deputy authority of God in this oracle. 이러한 신탁의 말씀과 대리 권위가 거기에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Whoever speaks for God, 누가 하나님을 위해 이러한 God's oracle을 말한다면 he surely has a certain divine authority. 있어요. 신성한 그런 권위가 있는 거다. 그런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아시겠어요? 자, 이거는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좀 제가 할게요. 요거 하고 마칩시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를 아셔야 돼요. 일단 예레미야 1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진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의 입에 둔 거야. 아시겠죠? 영어로 보면 Behold, I have put my words in your mouth 이게 했어요. 그다음에 하박국을 좀 볼까요? 구약성경 소선지서. 아니 말라기부터 보죠. 말라기. 성경 찾기 쉽게 마지막에. 말라기 1장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1장 2절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랬죠? 그 영어로 읽으면 The oracle of the word of the Lord. oracle 여기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누구를 통해서 말라기, 그죠? 다음 하박국 성경 1장 1절.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죠? 여기 경고다 이런 말이 다른 말로는 이제 부담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부담. 지방교회 사람들이 부담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 I have a burden to speak something 이렇게 하거든요. 이 부담이라는 말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잘 사용한 말이에요. 부담. 그래가지고
1장 1절 영어로 읽으면 the oracle which Habakkuk the prophet saw. 예?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했는데 여기 이 경고라고 하는 부담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오라클이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나훔 앞에가 나훔이야. 바로 나훔. 하박국 앞에 성경이 나훔이야. 1장 1절이면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경고. 니느웨에 대한 경고. The oracle of Nineveh. 예? 이게 바로 경고라고 하는 말이 아까 내가 말했죠. 다른 말로 burden, burden이라 번역도 되고 oracle이라고 해요. The oracle of Nineveh. 자, 그러니까는 그 oracle이라고 하는 말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 받았을 때 한 말들이에요. 그렇죠? 다음에 예레미야 23장이요. 23장 3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31절부터 좀 빨리 읽을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를 치리라. 이게 무슨 선지자지? 예? 그게 뭐냐면 30절에 보면은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봉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보내지 않았는데 제가 보내심 받은 것처럼 막 말한다는 뜻이지요. 그다음에 33절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네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이렇게 이제 33절은 뭐 그렇게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아요. 34절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그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을 벌하리라 하셨다고. 그래서 여기서 34절은 이렇게 이제 보내지 않았는데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거는 또 알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그 오라클이 뭐라고 하더냐 이렇게 예레미야한테 묻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호와께 말씀이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했다고 이렇게 말하라고. 이게 이제 33절이고요. 34절에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스 오라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런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그런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에 벌하리라 이렇게 하고 35절에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무엇 말씀하셨는가 하고 36절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이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사신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쓰민이라 하고 38절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보내어 너희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어도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어버려 너희로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케 하리라. 이게 무슨 소리인데? 여기서 엄중한 말씀이 뭔데? 예? 응? 엄중한 말씀이 뭔 줄 알아요? 예? 이게 가스 오라클이에요. 예? 이게 여기서 38절에도 내가 읽어볼게요. 예? The oracle of the Lord 이렇게 예? oracle of the Lord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34절에도 then as for the prophet or the priest or the people who say the oracle of the Lord 이게 oracle of the Lord 이렇게 God's oracle이라고 하면서 말한다는 거야.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보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입술에 말씀을 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얘기거든요. 어? 응? 그런 사람 어떻게 된다고? 안 좋다고. 하나님이 그런 집을 멸하겠다. 어? 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근데 지금 위트니스는 겁도 없이 자기 말이 다 가스 오라클이라고 그러잖아. 어? 예?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하나님의 오라클이 있다. 이걸 계속 강조를 했거든. 자기에게 오라클이 있다고. 어? 거기에는 권위가 있는 거라고. 어? 제가요 1988년 탕명환 소장을 만났었어요. 탕명환 소장이 그때 당시에 현대종교 연구소장 할 때 위트니스에 한번 만난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때 두 가지 질문했다고 나 말했잖아. 어? 하나는 명령과 본이 어떻게 다르냐. 이거 질문했다고 했죠. 어? 그건 바로 지방 입장 얘기예요. 어? 지방 입장이 명령이냐 본이냐. 이거 대답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고. 둘째로는 뭘 얘기했냐면은, 에? 둘째 뭘 얘기했냐면은 1차 계시와 다차 계시를 말해봐라. 이걸 말했다고. 내가 그 얘기 했다고 했죠. 그럼 1차 계시가 뭔지 아세요? 에? 바로 이거예요. 바로 위트니스들이 이걸 물어본 건데 위트니스 정직하게 그 사람만 대답 안 한 거예요. 내가 가스 오라클을 갖고 있다. 그건 1차 계신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성경 66권은 사도와 선지자도 있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신 거예요. 예? 그게 1차지. 예? 그러나 그 후에 어떤 사람도 1차 계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 그걸 물은 거야. 탕명환 소장이. 근데 위트니스는 그걸 피해가더라고. 내가 그 답을 알아요. 그러나 그 말할 시간이 없어서 내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내가 기억하기로 그는 나는 1차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나는 가스 오라클입니다. 이 소리 안 했어요. 예. 그러면 그게 오늘날도 직통계시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직접 나에게 말했다는 걸 직통계시라고 한다고. 직통계시라고 하는 사람마다 다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오늘 기독교에서. 이것만 아십시오. 오늘 51번 메시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